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니라며 시기했고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만 연약하여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울타리,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여전히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격렬한 장마 중에서도 창년 가족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해외의 교우들 모두 형편에 맞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창현교회와 창현교우 가족들의 안녕과 평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창현 예배당의 오랜 역사에서 수많은 곡절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창현교회를 섬겨오신 이세중 원로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장로님의 일과를 지켜주시고 직접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은혜를 통해 창현교회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교회에 나와 있으나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하시는 노 권사님들의 일과도 지켜주시고 치유와 건강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희숙 권사님, 양성희 권사님, 가끔씩이라도 출석하여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임정희, 오정자 권사님, 그리고 이원희 권사님, 오랜 기간 요양 중에 있지만 창현 예배당을 기억하는 총기를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과 치료에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김명신 권사와 요양에 힘쓰는 전양순 권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강한 관심과 지휘의 은사를 주시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하영 권사와 윤성구 집사 가정의 최지환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강한 관리를 통해 치유의 은사는 물론 치료 기간 중 가족들의 평안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주님, 창현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현 100주년을 준비하는 창현의 봉사자들과 교우들에게도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주 안에서 늘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의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미래도
주께서 온전히 계획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도 시종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 이세별 부목사님, 청년부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 그리고 교역자의 가족들에게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주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주간 상상할 수 없는 폭우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과 가족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정치의 민주화도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당신의 마음의 밭은 어떤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정을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에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질 손길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알아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세송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원로 장로님,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2024년의 후반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성경이 읽어지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해당되는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재직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가 안식년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동안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나누어 드리는 성경 통독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7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7월 생일자입니다. 강희영 집사님, 기용강 장로님, 김민아 성도님, 박세환 집사님, 서광준 집사님, 안선홍 권사님, 오종환 집사님, 임세빈 어린이, 이진 집사님,
이원희 권사님, 이유진 성도님, 장서연 청년, 장선아 집사님, 전정원 권사님, 정지은, 정지혜 성도님입니다. 우리 7월 생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을 생일에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를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간간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 오전 11시부터 21일 주일까지 오후 1시까지 우리 교회와 송파 하비오 워터파크에서 있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가 어린이부와 중고등부가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믿음의 주역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우리 8월 우리가 달을 달리해서 8월 말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가게 되는데 제가 필요한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은 언제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와 서울로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철환 목사님 교회 일하시는 분들께 수박을 주문하신 가정은 우리 김정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윤성 이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1층 친교실 우리 탁자와 의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에 1구역과 2구역이 또한 다음 주에는 5구역과 6구역이 점심 친교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7월 일정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중3층에 우리 반주자의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보느라고 함께 와 계시는데 우리 중3층에 있는 우리 어머니 전 영자 권사님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용순 권사님의 손자 우리 박소준 청년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사랑이 대단한 우리 손자입니다. 앞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신학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바로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1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12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장시간 논쟁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전통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갈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자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각각 해석해 주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바로 다른 길가가 아닙니다.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길가는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이 새들이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갈까요? 또한 같은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 곧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녀서 굳어진 이 땅은 새로운 씨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마음속을 자기 자신의 철학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에게서 또한 그리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솔로몬은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왕이 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후였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다윗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자기의 왕인을 든든히 해달라고, 자기의 건강의 장수와 명예와 우리의 군사력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토를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판하고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바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기도한 중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일하게 저는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지만 다친 마음으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한 우리의 수요일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다친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누가 기뻐한다고요? 바로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먼저 솔로몬 왕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돌만 있는 밭이 아니라 위에 흙이 아주 얕은 상태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흙 위에 떨어졌지만 얕은 흙 밑에 있는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의 특징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전적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고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이 사단이었다면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의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를 더 편하게 하는 것,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더 잘되게 하는 것만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시키는 것,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문제 삼지 않고 편한 것을 쫓아, 편한 것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가 구원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하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믿어보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역경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찾아오니까 주님에 대하여 쉽게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환난의 폭풍과 나에게 찾아올 때, 고난의 찬바람이 내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와 재물을 얻고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신앙이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청년은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부자 청년만이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을 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었을 때, 헌신해야 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불편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22절에 나오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은 사단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밭에 적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가시밭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두 가지 관심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에게 더 커다란 영역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리라.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허리를 붙잡고 수도원을 계속해서 지켜야지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
만류해 보지만 수도원 생활이 금욕 생활이고 절제할 것과 제약이 많아서 수련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가 원장에게 가서 원장님, 제자들이 이렇게 수도원을 버리고 떠나는데 왜 수수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는데 개들 중에 한 마리가 토끼를 보고서 크게 짖으면서 뛰어가니까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지 못했지만 전부 뒤따라서 짖고서 뛰어가다가 가시밭길을 만나고 바위길을 만나고 험한 길을 만나니까 그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토끼를 본 이 사냥개는 끝까지 토끼를 향해서 뛰어가서 결국 토끼를 잡았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이를 추구해서 완성을 하게 되지만 남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보자고 목표도 없고 사명감 없이 뛰어가는 사람은 중도에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탈락하고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을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따르면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데마가, 바울을 따랐던, 바울을 섬겼던 데마가 주님을 떠났던 이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너무도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의 도시이지. 바로 데마는 주님을 따르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바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까?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비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다는 것은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킨다는 데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마침내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땅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진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복음을 전해받은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곳에 새 안식일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바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람직한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거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버리게 될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수십 년 생활해 왔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 놓는다. 눈에 보이는 또한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의 후반기,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를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뼈리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